할렐루야! 오늘은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또 예수님을 닮기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놀라고 또 그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아마도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울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당했던 그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지금 자신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면서 이성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복잡했을까요? 절대적인 거부감이 들다가도 또 이 사울을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상황을,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너무 고민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사울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았던 최고의 일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도 이 사울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유대 공동체를 배반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심지어 자신들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는 또 다른 복잡한 마음이 그들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더욱 힘을 내어 다메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보며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는 결국 이 배신자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유대 공동체에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반영하여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 이 상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도 또 그리고 유대 공동체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법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 복잡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당혹스러움에만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사울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 안에 기꺼이 사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아주 신실하게 증언합니다. 이 바나바의 증언으로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 한층 더 거세진 유대 공동체의 어떤 압박으로부터도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울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섬김을 함께 담당하면서 이들이 놀랍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31절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관계가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울을 향한 그 복잡한 감정과 마음과 판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받아주신 이 사울을 주님과 같이 받아들이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공동체가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유대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더하여지고 많아지는 우리 신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이 9장 31절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 가정과 일터 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신내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